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연으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의 마지막 연입니다. 169절에서 17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17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인 17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오늘 본문은 무려 176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정말 장엄한 시편의 마지막 본문인데 너무나 특별합니다. 아니, 특별하다 못해 너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과 그 구조에 있어서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119편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면 총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편에서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한 느낌이 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119편이 시작하는 부분은 뭔가 모르는 굉장한 힘과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약간은 이상하고 심지어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강한 힘과 의연한 의지로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한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시인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이어지다가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너무나 감격적인 회복이 시작된 것이지요. 여전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 받은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마치 탈취물을 취한 승리자처럼 즐거워하고 하루에 7번씩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마치 모든 장애물들이 다 순식간에 없어진 것처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 고난 중에도 받은 말씀대로 직행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시인이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절박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또 건져달라고, 심지어는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고 그 고통을 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내 또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당황스럽다 하기보다는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아, 이게 바로 성경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예전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너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비록 수고와 슬픔이 참 많은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딱 세워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당당하고 견고하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시편 119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분명히 당황스러운 마침이 틀림없습니다.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인이 아무리 고난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다 이겨내면서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모습으로 끝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176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이 장엄한 시편이 우리가 3주 동안 집중적으로 묵상했던 119편의 이 말씀이 탄식으로 끝납니다. 승리의 개가가 아니라 탄식으로 끝나요. 여러분, 내용적으로 볼 때 분명히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이 위대한 시편이 끝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달콤한 말로 기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대로 날 것으로 보여주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단지 이상적인 교훈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가장 잘 담아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회복이 있는 것 같지만 이내 또 무너지고 감격적인 찬송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이내 탄식하며 절규를 또 쏟아놓지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이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흔들리다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 같다가 근심과 염려로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오늘 시인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내용에서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만 그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일종의 노래 아닙니까? 상당수의 시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노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에서 장조라는 것이 있고 단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드를 보더라도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장조로 된 노래는 밝고 희망적이고 경쾌한 노래들이 대부분이고 단조로 된 노래는 어둡고 고요하고 조용한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장조와 단조가 아주 어지럽게 교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대부분의 노래들은 장조가 지배하거나 아니면 단조가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119편의 이 마지막 부분은 장조와 단조가 아주 어지럽게 교차하면서 도대체 이 시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조차도 알기 어려운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 169절과 170절 말씀을 보면 어둡고 슬픈 단조로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고통이 큰지 부르짖으면서 간구하고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또 절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가 단조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시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적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엄중한 환경에서 오는 부르짖음이고, 또 하나는 그 환경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내면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흔들리는 자신의 내면 때문에 생기는 좌절과 낙심, 이게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다시 한번 시인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소서. 지금까지 168개의 구절들을 써내려가면서 참 많이 깨달은 것 같은데 또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하면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게 투성이니까 또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저 역시 늘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소위 환경의 문제라고 말하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안에서부터 생기는 문제. 이 많은 것들은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또 걸려서 넘어지는 이 한심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문제 말입니다. 이게 바깥에서 오는 문제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지간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이 내면이라는 것이 참 더디 바뀌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 하나 없이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더딥니다. 목사인 저도 한 번씩 많이 좌절합니다.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렇게 스스로 말할 때가 곳곳에 있어요. 참 더디 바뀌고 바뀐 것 같다가도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서 오는 문제가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문제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정말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인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특별히 대적들,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아무리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해도 한 번씩 내 인생을 정말 거칠게 사람들이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얼마든지 그냥 흘겨 들을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에도 내 내면이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오는 문제와 내면에서 오는 문제 두 가지를 붙들고 나를 또 가르쳐 달라고, 나를 또 건져 달라고, 나를 또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필사적인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서 본 것처럼 탈취물을 취한 승리자의 기쁨은 온데간데도 없고,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 탄식이 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본문에 있었던 장조가 사라지고 또 단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171절 17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라.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단조에서 다시 장조로 바뀌고 있어요. 입술에 찬양이 쏟아지고 혀에서 노래가 막 흘러나옵니다. 시인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인이 간구한 대로 또 깨닫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지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고난 중에 의문 하나가 툭 튀어 올라와서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다 뒤집어 놓으니까 나를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 하나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내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내 혀에서 노래가 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웬만큼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환경의 변화가 생길 때 의문 하나 툭 튀어 올라왔는데 그 순간에 믿음도 사라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평안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대로이지요. 이제 됐다고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그대로구나. 탄식이 또 쏟아져 나와요. 이제는 그 못된 부분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생생하게 살아서 또 사고를 칩니다. 변화가 더딘 것은 틀림없는 우리의 경험이지만 그러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바꿔놓고야 마는 것이지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쏟아놓고 찬송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의 모습을 또 보셔요. 이렇게 장조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터뜨리다가 이내 또 단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시인이 지금 주의 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시인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주의 손은 건지시는 손, 구원해 주시는 손입니다. 앞에 나오는 170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고 간구했는데 바로 그 손이지요.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노래를 쏟아냈다가 금방 다시 탄식과 절기와 기도와 간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건지시는 손이, 주의 구원하는 손이 이 고난과 아픔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또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절이 바뀔 때마다 단조와 장조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주기가 더 짧아져요. 한 절 안에서도 단조와 장조로, 장조에서 단조로 또 바뀝니다. 이어지는 174절 말씀 보면 앞부분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근데 곧바로 똑같은 구절 안에서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또 장조로 바뀌어요. 단조의 장조로, 그것도 한 구절을 넘어가기도 전에 시인의 마음 상태가 또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 안에서. 이어지는 175절 말씀 보면 그 기복이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조로 시작했다가 중간은 장조요, 마무리는 단조로 바뀌어요.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다시 단조로, 다시 절절한 부르짖음으로 넘어갔다가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도다. 다시 장조로 넘어오고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다시 단조로 넘어가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시인은 지금 이 위대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격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급격한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심각한 조울증 환자처럼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혼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이상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러울 만큼 이 위대한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간구와 탄식, 감격과 찬양, 간구와 탄식, 감격과 찬양 번갈아가면서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엎어져서 탄식하고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내 주의 건지는 손, 주의 구원하는 손을 또 사모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면 절대로 지치지 마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시편을 쓴 시인도 똑같고요. 만일 시편 119편 마지막이 그저 감격과 감탄과 찬양과 환희로만 끝났다면 오히려 낙심하지 않았을까? 아, 이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견고한데 도대체 나는 뭔가? 그런데 탄식으로 끝나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힘내라고, 아무개야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시인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 시인의 이 마지막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이 위대한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려 176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이 장엄한 시편 119편의 제일 마지막 절인 176절은 이런 이상하고 당황스러움의 절정이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른 양과 같다고. 이른 양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방황하고 있다고. 여기서 방황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광야를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 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상태를 가리켜 방황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시인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자기의 현재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른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양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나운 들짐승에 언제 물어뜯길지 모르고, 시력도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천길 낭떠러지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죠. 그 불안과 그 공포를 느끼면서 시인은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감격과 찬양을 쏟아놓았던 시인이 그 시를 마무리하면서, 아니, 내가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위험과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지금까지 잘 이겨왔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탄식해요. 내가 지금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다 이겨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우리는 쓰고 싶어 하지만 시인이 말한 것처럼 잃은 양같이 수시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언제나 견고하고 웬만한 일에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딱 서서 승리의 간증들을 계속해서 쏟아놓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앞에 나와서 간증들을 막 쏟아내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나중에 저에게, 그래, 저렇게 간증하고 기뻐하면서 또 떨어지고 또 낙심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지. 저도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오늘 시편의 시인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았던 탁월한 신앙의 위인들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늘 버거운 대적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치 길 잃는 양처럼 나의 무지와 무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또 절절하게 찾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고비고비를 넘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아무것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도 여러분과 저의 경험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말씀은 내가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9편의 위대함이지요. 분명히 잃은 양이고 방황하고 있지만 곧바로 시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176절 다시 보면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말씀을 연구하는 설교자로서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정말 전율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가리켜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길로 가다 고난을 당하는 악함도 고백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를 또 뭐라고 표현하지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종.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이라고.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또 의심하고 또 의문을 또 던지다가
늘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는 아버지, 곰방 말씀을 주니까 찬송을 터뜨리고 감격하며 간증하고 그 은혜에 겨우하던 그런 내가 또 와장창 넘어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한심하다고 내치지 않고 구제불능이라고 내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치러주신 완전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양가적인 고백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가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외치면서 탄식하던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눈물이 있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실패가 있고 탄식이 곳곳에 있지요. 거기다가 변화도 너무나도 더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한 죄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못된 성품까지 내 안에 겹겹이 들어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나를 너무나 위험천만한 곳으로 내몰기도 하지만 참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는 약한 죄성과 못된 성품이 내가 가야 될 길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미련하고 무능한 양이 맞습니다. 길을 모르면서도 마음대로 가다 길을 잃어버리는 양 같은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손 안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스로 내 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 절대로 변하지 않지요.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상황에 얼마나 흔들리고 있고 아무리 방어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환경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흔들리는 내면에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있다.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내 곁에 있다. 이것만큼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이 시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라고 고백하다가 곧바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간구합니다. 176절, 하나님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좀 찾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자신의 어떤 견고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며 자신의 서 있는 믿음을 들여 보이며 내가 주를 이제부터 찾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요.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속에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것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나를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기보다는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유리하고 더 방어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찾아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정말 절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찾아주셔야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나와 같이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막 쫓아와서 모든 환경들과 모든 삶 다 이용하고 심지어 큰 물고기까지 사용하여 내 뒷덜미를 딱 잡아다가 내가 가야 될 길에다가 훅 하고 또 던져놓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미련하여 신앙 연륜이 더해지고
이런저런 특별한 경험과 많은 간증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해질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요.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말씀도 많이 받아놓고 기도도 많이 쌓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말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아무데나 가버리는 양입니다. 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새로운 기도로 막 쪄서 금방 내놓은 빵처럼 신선한 신앙 고백들을 매일마다 쏟아 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성숙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극히 약하고 악할 뿐이지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붙들어 주신 것이지요. 아니, 나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로, 때로는 이런저런 말씀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들로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있어야 될 길로 계속해서 다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내가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를 통해서 이 위대한 시편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양이 지금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의 종을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이제 3주간 집중해서 묵상했던 시편 119편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형통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난과 실패와 절망만 슬픔만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늘 병행하시면서 내가 마치 장래일을 다 예측하며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면서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함과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한 내 자신 때문에 생기는 슬픔과 탄식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차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영적 긴장감을 갖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수고로운 싸움을 그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몸을 담고 사는 동안에는 오늘 시편 119편 시인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약 13년 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 약 1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제 자신에게서 보았습니다. 마치 영적 조울증 환자처럼 기쁨과 슬픔, 감격과 탄식, 감격과 불평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잘 보면 참 많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아직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수준이라고 말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실 때에만 그래도 수준이라고 말할 게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남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특별한 시간은 끝이 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에서 여러분 말씀을 꼭 열어놓으십시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기르는 양 같은 나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 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 초라한 인격에 늘 배어나오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가 사모하는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늘 원하고 늘 바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이 위대한 시편 119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다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용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조까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끝까지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의 모든 고백과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쑥쑥 끌어올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그 내면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만 탁 섞여되어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